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가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당연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할 때와 평안하지 않을 때의 설교와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 꽤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라가 평안하다면 또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참으로 듣기에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터인데 나라는 풍전등화 속에 있고 또한 교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주의 종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칭찬과 좋은 이야기와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줄 수 없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깨어나고 또한 영육간에 바른 자리 속에 있다면 아마 말씀도 더 훨씬 듣기에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평안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도 전제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신사도들을 통한 미혹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대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또한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쌓아놨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이 교회로 크리스찬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는 더 좋아질 거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거고 더 성령 충만을 받을 거고 더 사회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배치되고 상치되고 다른 말씀인가. 주님께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런 것을 예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은 대부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흥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교훈을 받다가 이제는 바른 교훈을 받는 데서 터닝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어딘가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르게 말씀에서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들으려 하고 어떤 것을 들으려 하냐 하면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이루어주게 한다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자기의 이 정욕과 육신에 맞는 것을 가리키는 스승들에게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4장 4절에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그러니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인데 귀를 돌이켜버린다 그 말이.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는 허망된 이야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야기, 결국은 쓸데없는 이야기, 쓰레기 같은, 더러운 오물 같은, 찌꺼기 같은 그런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럴듯하게 당장에는 들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들려서 받아들이는데, 선악과처럼 그 열매는 참담하게 되어지는 그 허탄한 이야기가 당장은 너무나 좋다 그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당장은 죽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맛있었던 모양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개똥 맛이 나고 소똥 맛이 나고 막 오바이트가 날 것처럼 역겹고,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 아담에게 주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는데 나름 굉장히 처음 먹어본 맛이고 맛있었기 때문에 준 거죠. 그렇게 이 허탄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조차도 당장에는 악의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고, 당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지도 않고, 오히려 소망이 생길 수 있다 그 말. 소망이 생길 수 있다 그 말. 예를 들어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으나 명백하게 한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중보기도가 아니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지,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오버돼서 넘어가 버리면 기도가 지켜야 되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으로 한다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기도를 전파할 수 있겠죠. 기도를 전파하는 것. 그냥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모여서 회개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말씀들을 무너뜨려버리고 사장시켜버리고 없애버리게 되는 일도 아주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자신의 욕심, 개인적인 욕망을 따를 만한 스승을 많이 둔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부강해졌다. 서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미국이 복음을 받아들여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여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 이제 그런 거짓부렁에 대해서 어제 밤에 제가 교제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얼마나 황당무계한 거짓말입니까?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교회가 부자 교회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영성이 있는 걸로 인정해주는 결론이 나옵니다. 교회가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건물이 멋지고 강대상이 멋지고 인테리어가 멋지면 영성이 있게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는 크고 많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결국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영성 있는 나라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상식이 부족할까? 전 세계에서 로마 제국이 됐을 때 로마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서 로마 제국이 되었는가요?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한 300년 동안 넘어서 콘스탄틴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될 때, 국교가 아니고 공인입니다. 공인. 기독교는 그냥 정상적인 종교다.
핍박하지 말자 정도가 공인이에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것은 800년 동안 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로마의 대제국은 그 옛날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로마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로마는 제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부강했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거짓말이죠. 아니 페르시아, 과거의 바사 페르시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제국이 되었나요? 아시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여 제국이 되었나요? 아니 상식이 어떻게 그렇게 부족하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면 세계사도 알지만 세계 역사도 좀 공부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 역사를 우리는 함께 공부해요. 왜? 성경에 아시리아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로마가 있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 허황된 이야기가 들려오면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이야기구나. 부강한 것하고 신앙을 받아들인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구나. 어떤 나라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해도 부강할 수가 있고 어떤 나라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부강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다른 이야기구나. 상관지수가 비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관련이 없는 거구나 두 개가. 개인적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믿음이 똑바로 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부자가 됩니까? 안 그렇지요. 안 그래요. 과거에서부터 부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지로 살다가 병들어 앓다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부자와 나사로가 거꾸로 바뀌어서 부자였던 나사로 그리고 거지였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는데 천국에 갔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각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그의 믿음과 잘 먹고 잘 사는 것하고는 비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믿음이 좋으니까 성공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그 나라가 부강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상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는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GNP나 GDP로 따졌을 때 과거 70년대 상당히 뜨거웠던 교회. 뜨거웠으나 숫자는 좀 적었죠. 80년대로 가면 벌써 그때 80년대 1000만을 찍습니다. 1000만의 기독교인을 찍어요. 80년대. 지금은 80년대 후반, 중후반에 1000만 가까이 찍습니다. 후반째 되면 1000만 나와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90년 후반, 2000년 후반, 3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지금 1000만이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 인구는 5000만이 넘었습니다. 아마 5100만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5000만 명 넘었는데 인구는 많이 증가했는데 기독교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GNP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한국교회는 건강하구나. 건강한 한국교회가 좌파 사회가 됐습니까? 건강한 한국교회가 공산주의에 그렇게 물들었나요? 건강한 한국교회 신학교들이 그렇게 좌파에 물들어서 신학생들이 이미 좌경화됐고 신학교 교수들이 좌경화됐고 그런 판이 왜 그 오래전부터 되었냐 그 말이에요. GNP,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깨어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환영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사역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부의 이동, 그러면 자기의 정욕하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대부흥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부흥을 믿고 싶은 이유는 많이 있어요. 대부흥이 일어나면 어느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내 자녀, 내 부모, 형제가 다 크리스찬이 돼버리거든요. 대부흥의 전제는 그거예요. 내 말썽쟁이 아들, 내 말썽쟁이 딸, 그 문제 있는 복음을 전해도 절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내 부모, 형제의 자녀들이 대부흥이 일어나면 그냥 갑자기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오 주여 사랑합니다 그러고 거룩하게 변해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사역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대한민국에 횡행하고 가득 차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사역에 맞거든요. 성경은, 나아가 성경 66권은 계속하여 이 사회가 사랑이 식어가고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불법이 성행하고 횡행하게 되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고 주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걸 주님께서도 계속하여 애언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그건 안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달콤하지 않으니까. 달콤하지 않잖아. 너는 점점점 주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다. 점점점 평안할 거다. 성공할 거다. 더 놀랍게 당신의 인생과 삶은 복지 속에 나아갈 거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그런 이야기는 너무 달콤한데 주님께서는 달콤한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콤하지 않은 이야기는 다 배제시키고 던져버리고 덮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욕심, 우리의 욕심과 사욕을 채워줄 스승들이 하는 달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달콤한 이야기.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틀어버려가지고 흑단적인 가르침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과대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몇 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한다고 샬라샬라 자식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샬라샬라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대한민국의 부흥이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다는 이야기도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조금만 환란을 참읍시다. 소위 말하면 우파 기독교인들에게도 야 대한민국에 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 북폭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이라든지 뭐 뭔가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 엔딩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 죽치고 있자.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달콤해요. 뭐든지 간에 사는 터전을 옮기는 것도 어렵고 뭔가를 바꾸는 것은 항상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사역은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맞춰주는 스승이 어디 있을까? 성경 디모데후서 3장으로만 가도 3장에 보면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런 말씀은 우리의 사욕하고 우리 욕심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경건하게 살면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기도 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생활 하지요. 기도 생활 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기도를 통하여 다 제압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통해 제압해버리고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통해 제압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돼서 평안하게 기도를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경건하게 사는 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할 텐데. 그렇다면 핍박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 기도가 응답되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도 8번째 복이 뭡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지.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평안해지고,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많은 복을 받고,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부강해지고,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기도 응답이 더 놀랍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이 만족해 되리라.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 심지어 주님은 치유자이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건 진리예요. 그건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도 치유되지 않은 사건들도 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 치유되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가시 육체의 사자를,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가지기도 하고, 또한 디모데의 경우처럼 자주 나는 병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위장병, 비위, 위장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치유되지 않은 채 포도주 같은 것을 종종 상용해야 되는, 음용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지 모든 병이 항상 원하고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치유되리라. 그러한 극단적인 가르침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즉각적인 치유도 있고 점진적인 치유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러분이 욥기를 잘 아시다시피 욥기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그 욥이라는 하나님의 동방의 의인에게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대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결국은 어떻게 죽나요? 병들어서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오죽하면 몸이 차가워지고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에 동료를 써가지고 함께 잠자를 해서 뜨끈뜨끈한 동료가 인간 보일러가 돼가지고 다윗 왕을 끌어안고 자야 하냐, 그 말이. 몸이 차가우니까. 난방을 해도 따뜻한 유부를 덮어도 몸이 식고 차가우니까. 그런 상태에서 죽는다, 그 말. 그런 일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이 되고 인간적이 되면, 와, 성령 충만하면 절대 병도 안 걸려. 성령 충만하면 아프지도 않아. 성령 충만하면 항상 몸이 싱싱해.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가 가르쳐지면 그게 우리 사역하고 맞는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죠.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 세상 사람이 환영해 줄 거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성경은 형통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이야기해.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말씀해요.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하는 일은 형통했지만 정말 우리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간 그 입장에서는 요셉이 정말 원하는 형통은 뭐겠어요? 빨리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빨리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빨리 고향에 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요셉이 원했던 형통은 오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는 일,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서 가정총무가 돼가지고 하는 그 일이 형통했어요. 그 일이 형통했고 요셉이 노예에서 풀려나는 그 형통은 없었어요. 요셉의 가족과 만나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고 형제간의 우애를 가지고 사는 형통은 없었어요. 말하자면 부분적인 형통이라요. 부분적인 것.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상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흉년의 때를 준비했고 가족의 가뭄 때 기근을 준비하여 오히려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죠. 거기에서 만나야 됐던 이야기다, 그 말. 그러면 요셉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그가 하는 일은 형통했으나 그러나 그는 타향살이를 하고 가족 없는 삶을 살고 거기에 이제 가족을 꾸리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 여자를 얻어서 결혼하고 애를 낳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놓여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고 볼 때 되면 앞뒤 꼭지 기승전결을 잘 봐가지고 극단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참여해 왔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개인의 사욕을 부추깁니다. 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부추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면 100배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다 아멘 그리고 내놓는 거예요. 왜? 100배 돈 내고 돈 못 뛰니까. 내가 지금 10만 원을 내놓으면 100배면 1000만 원이고 100만 원을 내놓으면 100배면 1억이고. 큰 교회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자기가 중보기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는 내게 중보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수첩을 쫙 보여주고 중보기도 자기가 이렇게 한 사람들 빼놓지 않고 매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사업이 어떻게 100배로 배가 됐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자녀가 얼마나 돼가지고 미국에서 성공적 인물이 됐고, 네 번째 이 사람은 재산이 내가 중보기도 한 이후에 재산이 5배가 증가됐고, 여섯 번째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쫙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니까 나도 저 목사님의 중보기도를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선착순 50명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짜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개인적으로 한 사람당 돈을 얼마씩 내놓으시고 그리고 하세요. 아니 1000명이 2000명이 모인 그 집회에서 그러나 아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 유명한 저 부흥사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구나. 아무도 하지 않아요. 저요 제가 돈을 내고 중보기도를 받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돈을 서로 내는 거예요. 서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박지원 사님도 그때 저요 해가 돈 내가지고 그 명단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중보기도를 자기가 해주면 이걸 받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고 당신의 가정이 잘 되고 건강을 다 얻게 되고 그냥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 알려진 그 사람이 이런 짓은 교회 안에서 항상 오랜 세월 동안 해왔어요. 보통의 목사님들이 보통의 부흥사들 흔해 빠진 그 사람들이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욕에 젖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그것을 환영하고 원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에 쩔어 있으니까.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핍박이 없고 성공만이 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환영받고 조엘 오스틴의 책을 두란노에서 온누리교회 두란노 하영규 목사님 그걸 번역해가지고 나왔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된 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조엘 오스틴은 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아마 5년, 10년 이상 울거먹고 지금도 조엘 오스틴파가 대한민국에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잘되는 나 무슨 책 아예 그냥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이 쓰는 설교나 책이 너무나 불티나게 팔리니까 두란노에서 아예 서점 출판사에서 출판사를 아예 조엘 오스틴용으로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출판사 이름이 긍정의 힘 출판사입니다. 그 사람 책만 전문적으로 하는 출판사를 따로 또 냈어요. 지금도 열심히 책 판매하고 전파하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카렌다, 이 조엘 오스틴. 해가 조엘 오스틴이 했던, 책에 있던 용어들, 중요한 문장들로 소위 그거 365일을 들다보고 채우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조엘 오스틴에게 당신은 죄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엘 오스틴 말 신학적인 것은 나는 모릅니다. 아니 그건 신학적인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쪽 사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잘 된다, 함께한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런 것 쪽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봐보시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첫째 경책하며 두 번째 경계하며 세 번째 권하라.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경책은 뭡니까? 책망입니다. 책망.
와,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고 잘되는 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 책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달콤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CTS나 CBS나 인기 있는 강사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무 부담 없는 이야기, 들으면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냥 설교를 듣는 데는 내가 괴롭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 좋은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않고 죄 속에 허덕이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아플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인기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이 암이 나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당신은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에 불과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잘 잡수면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좋지요. 영적인 것은 눈에 대부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도 질환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가을에 여행을 다니고 단풍 구경을 다녀서 저들은 웃고 있고 즐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따져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불행하고 힘들게 보일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죠. 그러나 말씀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행복하지는 않죠. 누가 욕을 먹는데 행복합니까? 욕을 먹는데 행복하지 않죠. 저주를 받는데 행복하지 않죠. 행복하지 않아요. 진리적인 주님 앞에서의 행복은 찾아오지만 말하자면 주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행복. 그러나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는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히려 괴롭고 힘든 그 일을 당할 때 괴롭고 힘들어하기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핍박을 받는데 갑자기 행복이 생겨나고 핍박을 받는데 즐거움이 생겨나면 그건 변태죠. 변태. 누가 내 뺨을 때리면 상큼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태. 채찍을 때리면 그냥 어이고 시원해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뭐 좀 있죠. 변태들이.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얼마든지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굶주리고 천대받고 살다가 인생이 마감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최소한은 멀리 안 가더라도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유리걸식하고 토굴과 아멜에 유리하다가 비참하게 믿음을 따라 죽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버젓이 나오는데 그런 건 다 덮어버린 채로 야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더 큰 집을 사요. 최근에 그렇게 했네. 그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 임직식을 재형 목사님이 교회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부임하시면서 임직식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최근 얼마 안 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노회장 목사님 그 교회 합동 그 어느 노회장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에서 그렇더라고. 자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달이 안 남았지만 여러분은 더 큰 아파트로 옮기시고 더 많이 돈을 버시고 아멘 하시 왜 안 하세요 아멘을 더 큰 아파트로 옮기게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을 사람들이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여러 참여했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더 큰 아파트로 옮깁니다.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반절은 아멘 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저한테 설교 듣는 게 있는데 제가 근처에 앉았는데 거기다 아멘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아파트로 옮기시고 더 복을 받으시고 더 잘 되시고 더 성공하시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사역을 즐겁게 하니까 또 그분은 또 부흥사입니다.
전국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 목사님을 언제부터 알았냐 그러면 90년 한 중반 되기 전부터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게 시간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냥 그때 그 목사님하고는 그냥 관련이 없어 신경 안 써서 그냥 그렇게 했지만은 시간이 와서 제가 앉아가지고 설교를 임직식에 참여해서 듣는 입장이고 취임식에 참여해서 그분은 설교하는 입장이고 근데 그런 자기 사역에 좋은 이야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아멘하라 그러고 그런 것이 어디 멀리 있는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아마 한 달도 안 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나이가 좀 되시니까 얼마나 많은 부흥회 얼마나 많은 집회 부흥사니까 1년에도 아마 수십 번 이상 부흥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 레파토리를 곳곳마다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취임식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 레파토리를 썼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동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조하라고 계속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그런 거죠. 왜요? 왜 그런 이야기에 인기가 있냐 그러면 다 원하는 이야기니까. 그러지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해지시면 더 믿음이 좋아지시면 더 주님을 사랑하시면 핍박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아멘 누가 그러겠느냐 그 말이. 아이고 저런 말씀은 좀 설교 좀 하지 말지. 들으면 힘들어. 믿음이 안 좋을 때는 핍박을 안 받고 믿음이 좋으면 핍박을 받고 누가 환영하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안 좋을 때는 핍박을 받다가 믿음이 좋으면 핍박을 안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주대상은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이 믿음이 좋으면 다 변화돼 버리니까 핍박을 안 하고 부모 형제죠. 핍박을 안 하고 동창 동기 회사 선후배 직원들 다 변화돼 버려서 핍박을 안 하고 믿음이 좋아지면 아니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내 주변에 있는 마귀의 사람들은 더 사람을 통하여 공격하고 직접 공격 아니라고 더 악랄해지는 웃기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진다 그 말. 그런 판국인데 내가 경건하게 살수록 더 핍박이 없어지고 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환호하고 좋아하리라.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의 대부흥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또 누구죠? 부흥 그 있잖아요. 고영 뭐 이런 분 고영원 그 목사님이신가 이제 갖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막 하고 이게 그런 게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좋게 들리는 거예요. 부흥 2000 부흥 한국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한국에는 그 부흥이 와서 이제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를 저는 잘못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건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에요. 당장은 마약을 하는 것처럼 괜찮지요. 당장 기대감에 사로잡힐 때는 즐겁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을 바르게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흥 2000 이런 찬양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과거 초대교회 때 막 불렀다고 합시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합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이 불렀다 그럽시다. 로마 황제인 네로가 핍박을 그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불렀다고 합시다. 그러나 국교로부터 핍박이 와서 결국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핍박을 그치지 않아요. 프랑스에 핍박이 있었을 때 프랑스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이 개신교도들이 독일로 이주합니다. 독일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마을로 이주해요. 제네바 같은 데로 이주합니다. 다 이주해 떠나요. 프랑스에 다 떠나요. 그러다가 핍박이 그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영국도 핍박을 하니까 떠나요. 떠나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주로 청교도라고 그래요. 그러다 다시 그 사람 미국으로 떠나요. 전 세계 역사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민족주의에 국가주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사욕 즐거움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되어지면 아니 내일 지금 불이 나가지고 다 불타서 죽게 생겼는데 아니면 산불이 나서 지금 산불이 그냥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사모하고 기다립시다. 그런 평안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히려 할 수 없는 거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게 아마 옛날부터 우리의 습성이에요. 습성. 우리의 본성이고 습성이에요. 지금보다 돈이 더 많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돈이 더 많기를 원하고 더 평안하기를 원하고 집을 더 내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집이 뭐 한 채가 있으면 그 한 채 집 평수라도 늘어나기를 원하고 인테리어를 더 좋기를 원하고 아니면 겨울 되면 위풍이 없이 찬바람이 안 들어오는 아주 보온이 잘 되는 집에 살기를 원하고 점점 더 원하는 거예요. 이불이 있으면 이불이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하고 더 좋은 이불을 가지고 싶고 우리가 입는 옷이든 차든지 간에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저 좋은 걸 소유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고 그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지 내 차를 갖다가 팔아봐야 옆집 지나가는 차 문짝 하나 뜯으니까 그 문짝 값보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옆에 차는 그 동그라미 4개인가 있는 그 차. 그게 뭐죠? 아우디. 동그라미 그거 4개 있나요? 아우디가 그렇게 있으면 내 차가 팔아보니까 7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나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어떻게 채워질 거냐 그 말이. 그것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유감스럽게 대부분은 잘못된 길을 걷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 해서 그게 채워지고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가지고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대부분 육적인 삶으로 흘러 들어가는 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서 잘 될 수 있으나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더 병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조지 히필드나 아니면 찰스 스펄전이나 무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신경 쓰라는 의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몸의 진액을 뽑아내가지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마감했어요. 자기의 건강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건강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다 갔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병 속에 질병 속에 살았던 사람, 이런 주의 종을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찰스 스펄전 같은 주의 종은 평생 이 건강이 안 좋아서 22살 때부터는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추워서 설교도 못하고 강단에도 못 서서 따뜻한 곳으로 가가지고 있어도 따뜻한 곳에서도 몇 걸음 걸으면 바늘로 몸을 뼈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고 살기도 했어요. 대신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서 몸이 너무 아파서 강단에 못 서고 따로 있어야 되고 상담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그때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책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끊임없이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들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제가 요즘 시대나 옛날에나 보면 참 명백한데 거짓말로 속이는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그렇게 강조해요. 산상수훈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면 정말 옳은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요. 옳은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한 걸음 넘어가면 잘못된 이야기. 이 명백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요? 모든 성경이.
모든 성경이. 그러면 산상수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강조하면 나머지 성경은 어찌 됩니까? 약화가 되지요. 약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를 강조하면서 다른 말씀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어떤 자기만의 사욕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들어갔다는 이야기. 이제 요즘에 많은 소위 열심히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이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믿음은 순종이다. 아니, 믿음의 내용은 뭐냐? 믿음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이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것이 거룩하고 의로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건 자기 사욕입니다. 자기 정욕이고 사욕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 믿음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이 말씀했지 않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 돼야 된다. 그까지는 옳아요. 옳은데 믿음이라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 이퀄 순종. 틀린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병을 고치러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에다가 믿음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따라 내 순종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뭐 창기한테 내 순종대로 될지어다. 무슨 순종을 하러 갈까요? 병 고치려면 이제 순종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순종하려니까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죠? 말씀 모르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뭐 하나만 순종하면 됩니까? 말씀 알아야 되죠? 주님 순종할 때까지 3년 6개월을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은 못 기다린다. 나는 얼마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와라. 예, 알겠습니다. 순종 그만 항목 좀 적어 주십시오. 200까지 적어 줄게. 사도 베드로 얼른 적어서 줘. 베드로 사도가 나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주님. 그러면은 누구 불러야 누가 똑똑해? 예, 요한이 좀 똑똑한 것 같아. 요한 200가지 항목 저 장기한테 써가지고 줘. 빨리 순종하고 오게. 아니면 믿음 대신에 따라 너의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너로 하여금 그러면 너가 치유될 거다. 그랬으면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치유를 얻어. 이상하지요.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여겨지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럼 왜 믿음 이퀄 행함이나 믿음 이퀄 행함 있는 산 믿음의 컨셉 속에 들어가 버리냐? 자기 정욕과 사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때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치열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몇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세 가지지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역이 끝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하여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들추어 내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죠. 죄를 들추어 내요. 그러면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은 지난해보다 더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것은 아직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은 지켰는데 내일은 못 지키는 거예요. 야, 내 마누라 각시한테 그냥 험상궂은 말 아니면 짜증 신경질을 안 내야 되겠다. 그래서 3일은 딱 지켜졌는데 4일째는 은근히 자존심을 마누라가 건드니까 욱하고 쏟아붓다가 아이고 또 안 그래야지 하고 일주일은 참았다가 일주일만 다시 또 욱하고 내밀었다가 참아야지. 근데 또 아침에 했다가 밤에 또 해버려요. 뭐 이런 것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항상 벌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를 깨닫는 거죠. 알아가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의 교만 속에 젖어 들어가요. 교만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행위를 믿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믿을 만해요. 나 나름 거룩해. 나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만한 만큼 깨끗해.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뜻대로 살아가고 많이 의롭게 살아가. 이러한 것이 자기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근데 그것이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하고 맞는 거예요. 왜? 일단은 자기는 떳떳하니까. 아니,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그랬는데 행함도 별로 없고 순종도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릴 때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거다라는 에베소 2장 8절 같은 말씀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 로마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진리와 직면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당당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깨끗해, 거룩해, 고상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정결해,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해, 의로워.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야. 바꿔내버리는 거죠. 바꿔내버려요. 순종도 성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거 좋은 걸로 바꾸자. 사람 몸에 그래도 중심되는 건 머리하고 심장이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응? 그럼 이걸 바꾸면 어찌 되죠? 여러분 머리를 떼어가지고 심장에다 집어넣고 심장을 떼어나가야 머리 쪽에다 붙이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에?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이 손도 좋고 발도 좋지요. 그러면 손을 뜯어가지고 발에 붙이고 발을 뜯어서 손에 붙이면 이걸 몬스터 괴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있어야 될 자는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될 자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 여러분 팔이 부러졌어요. 두 팔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밥 먹여줄 사람이 없어요. 뭘로 먹어야 돼요? 발가락으로라도 어떻게 숟가락질 할 수 있는가 봐가지고 먹어야 되지. 불편하지만 바꿔 쓸 때가 있다 그 말.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른손으로 밥 먹다가 이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로 했어요. 무슨 팔로 밥을 먹죠? 왼팔로. 바꿔 쓸 때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른팔이 다 나으면 오른팔로 먹는 게 밥 먹기에 오른손잡이에게는 편하고 좋거든요. 다시 오른팔로 먹어야 된다 그 말. 때로는 믿음과 순종을 바꿔 쓸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몇 군데 나와요. 그런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는 자동차고 집은 집이고, 물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캠핑카도 만들고 자동차 집도 만들어요. 그치요? 그건 예외고. 자동차는 자동차고 집은 집이고 학교는 학교고. 물론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가고 홈스쿨링도 해요. 홈스쿨링. 그러나 그래도 집은 집이고 학교는 학교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에요. 그러지 이것을 억지로 짬뽕시켜버리는 괴물이 나타나는데 짬뽕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기 사욕과 정욕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욕과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기심, 시기, 질투, 욕심, 살인 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어. 자기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고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받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사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와 어긋난 말씀과 어긋난 그 모든 것이 사욕이에요. 사욕. 그래서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 의로운 게 아니라 깨끗한 게 아니라 그 말이지. 허탄한 이야기죠. 허탄한 이야기. 그러나 그런 사욕을 사람은 받아들이기 좋아해요. 믿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살기를 좋아해요.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100% 우리 주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건 많은 사람이 환영할 것 같지만 사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저런 사람도 구원받아? 저런 사람도 구원받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럴 만한 사람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나요.
그러면 저런 사람은 저런 구원 못 받아. 저런 사람은 진짜 회개가 있어야 돼. 그건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일이죠. 저 사람은 진짜 순종이 있어야 돼. 행동을 고쳐야 돼.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물론 그가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저 사람은 너무 못돼 먹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볼 때에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위대한가를 찬양해야 돼요. 야, 저런 사람까지라도 구원하신다니. 저런 사람까지라도 주님이 위해서 죽으셨다니.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일정 수준의 경건, 일정 수준의 선함과 착함을 가진 사람들만 부르고 그들만 구원할 텐데. 창기와 셀이 저런 인간들은 절대 안 돼. 그럴 텐데. 문을 다 오픈하고 열어서 너희의 행위와 행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공로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진리에 접하면 그러면 주님을 찬양해야지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 정도 돼야지 구원받지. 나 정도 돼야지 천국 가지. 저렇게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전도도 좀 해, 헌금 생활도 해, 기도도 좀 해, 봉사도 좀 해. 저 사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헌금도 안 내지 멋대로 살아가, 술도 잘 마셔, 나이트클럽도 잘 가. 물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구원까지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기준, 성경 66권을 통해 계시하신 기준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을 가져서 저런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그건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며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는 건데 저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어. 저 사람 믿음은 아직 가짜야. 저 사람은 저런 건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의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한 유감스럽게 나의 평가가 얼마든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당당한 것은 자기는 충분하게 열매가 있다고, 자기는 충분하게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부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한, 아직 고치지 못한, 아직은 결점, 아직 옛사람인 영역들이 존재하는 나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보고 안다면 주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의를 전가받고 덧입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나의 중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생활할 때도 우리는 사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야 됩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은 옳을지 모르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이유와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 마치 당연하게 스스로 당당하게 주님 아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다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처럼 나는 받아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왜 안 그러냐고 성기를 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왜? 나는 주님이 아니어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의 유무가 아니라 그 형식의 유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인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가 주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밖에 시작할 건 없다 그 말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었습니까? 내가 기도 생활 얼마나 길고 오래 합니까? 내가 엊그저께 전도를 하루에 5시간 들여서 노방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이 추운 날에 내가 주차 봉사를 지금 3시간째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당합니다. 전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7명이나 전도했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하여 자기의 행위를 입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당당함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섞여서 믿음이란 행함이다. 믿음이란 순종이다. 그리고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판단해.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회개가 필요해. 이 사람은 저건 믿는다 주여 마태복음 7장대로 하는데 저 사람은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어. 이 사람 안 돼. 회개하시오 당신. 당신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이리저리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려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 왜? 그래야 마음대로 판단하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너희들은 지옥. 너희는 지옥. 이런 행동까지 해야지만이 너희들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엔 천국이야.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나 한편 강도가 매달렸을 때 그는 맨 처음 매달렸을 때는 두 강도가 다 주님을 욕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어서 한편 강도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욕하는 강도에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저 나사렛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또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이 강도는 꼼짝도 못합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기껏해야 말만 조금 하는 것이. 그때 주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저는 그 강도가 그 다음엔 못이 빼지고 살아남았다. 그러면 한 2, 3년 안에 그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대부분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주님 영접한 다음에 자유케 돼가지고 나온 다음에는 그 감옥 안에서 주님 만났던 뜨거움과 믿음을 거의 대부분 다 잃어버리거든요. 현실을 경험하니까. 현실에 자기는 빨간 줄이 그어진 죄수고, 죄수지만 이제 감옥에 나왔지만은 일자리가 없고, 가정은 파괴되었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무슨 기대감을 받냐 그러면 내가 이 감옥에서 주님 만났고 은혜 받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가면 나를 위해서 돈이 준비되고 가정이 준비되고 나를 떠났던 아내는 돌아오고 가족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나를 존경하게 되어지고 좋은 직장이 준비될 걸 기대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일용직밖에는 없고 어디 저기 멀리 양식장 양어장에서 일하는 것밖에 원양어선을 타는 일 정도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기껏해야 인맥이 가지고 있으면 아는 사람을 통하여 벽돌을 좀 나르고 목수일을 좀 토목일을 좀 하고 그런 자리 말고는 없고 아파트 경비도 함부로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 믿었으면 직장 가정 다 준비해주고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안 그러시냐고 자기의 이 사욕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기보다는 말씀을 이용하지만 그럴듯한 모조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잘 맞을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어느 전 교회사나 성경 시대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때도 그렇잖아요. 곧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또한 아시리아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에게 남유다 북왕국에게 심판이 올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왔어요. 나라가 평안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안 무너지게 해줄 거다. 또 공격에 와도 우리는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할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환호했어요. 왜? 자기의 사욕감 맞으니까.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안 그렇다. 이 나라는 무너질 거다. 패망할 거다. 포로가 될 거다. 최소한은 좀 나으려면 항복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되느냐? 안 된다. 이게 참 선지자의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달콤함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들이 원하는 달콤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돌로 쳐서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멸시하거나 귀신이 잡혔다고 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환호하고 연호했어요. 그런 것이 신약 구약의 끊임없는 역사와 현대사와 교회사에 반복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최소한은 기본적으로 출발은 그렇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아무리 개떡 같은 사람이 많아도 그 평가의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들은 저건 인간 쓰레기야.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런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게 된다면 얼마나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큰지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 쓰레기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좀 나으니까 우리는 꼭 구원받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그 진리를 잃어버리는 바보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믿는다키 하면서 못돼 먹은 사람, 악한 사람, 완악한 사람, 좌파에 물든 사람, 별 사람이 많아도 그래도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명확해요. 아무리 가짜 크리스찬, 아무리 종교인, 아무리 주여주의 하면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가짜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정확히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내 행함의 결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의 결실이죠.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걸 믿고 아는 사람들은 이 지적으로 잘못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구원의 이유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이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결국은 믿음 해도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났으면서 믿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가지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 같이 있어야 구원받지. 믿음 플러스 행함 붙인 단어가 믿음은 행함 있는 산미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지. 그 로마 가톨릭의 교리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도 있어야 된다. 아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1초 전에 불신자였다가 1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무 행할 시간이 없었어요. 놀랍게 1초 뒤에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1초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그 1초 만에 예수님을 믿고 1초 뒤에 내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거나 지진으로 죽거나 벼락 맞아 죽었다 해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거짓이거든요. 왜 로마 가톨릭이 음녀가 되냐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믿음 플러스 행함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교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서도 소위 굉장히 경건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행함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진 사람들은 교인들을 목회자로서 선동할 수 있잖아요. 봉사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당신들의 믿음과 신앙이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을 일을 시키고 봉사를 시키고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숫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려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믿음은 행함이란 열매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때로는 늦게 때로는 빨리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심지어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사역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서 너희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펴봤을 때 아무리 자기의 순종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인 거예요. 우리 아무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흡하고 미달이고 내 사역적인 부분이 그 안에는 섞여 있었던 거예요. 왜? 봉사하면서 인정받고 싶거든요. 봉사하면서 존경받고 싶거든요.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기도할 때 되면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되다가 사람 다 떠나면 기도가 안 돼요. 왜? 내 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경건을 누가 좀 봐줘야 되는데 경건을 봐줄 수가 없어요. 또 어쩔 때는 또 이 묵상으로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도 있을 때는 소리내서 주여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저기서 안 자고 이렇게 잘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시는구나. 예? 그다음에 어떨 때는 또 소리 내야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소리 내 기도하다가 사람이 다 가면 또 기도가 나 들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모아줄 사람이 없어서. 제 청년 때도 그랬어요. 청년 때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20명이 참석했다가 이제 쓱쓱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다 나갈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내가 최고 길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남아야 되니까. 그래 끝까지 버티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은 기도고 가짜 기도는 아니지만 반은 기도고 반은 사람이 인정을 갈구하는 거예요. 반은 나 봐봐 이런 영성이 있어. 나 이렇게 기도 생활해. 네? 노방견도 할 때도 마찬가지. 반은 봐봐라 나 노방견도 하는 거 아는 사람들 보면 당신들 봤지? 나 지금 이렇게 경건해. 지금 전도진 날라주고 이 추운 날 바람 부는 날 지금 손이 지금 빨갛게 얼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눠주고 있어. 근데 이제 전혀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을 때 전도지를 나르면 오래 못해요. 봐줄 리가 없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 나 모르는데 아는 동네에서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만나고 예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그래야 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안에서 사역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 숨어서 계속 작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섭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에 빠져들어갈 준비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저항하고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셔서 비진리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오도록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새기는 사람들이 비진리와 싸우는 진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가지고 있는 이 새겨진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때로는 책망받고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권면받고 때로는 안위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미혹에 빠지기 쉬우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역을 좇아서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진리에 대하여 귀가 가리워지고 이 세상의 정욕에 따른 귀에 대해서는 즐겁게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명백한 것들도 어떤 말씀은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없애버린 채 말씀을 가감하여서 이상하게 요리하는 것인데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기 마음에 즐겁게 하여서 받아들이는 거짓 진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많아서 잘못된 것을 따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기는 싫어해서 달콤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서 우리 영적으로 쇠락하고 쇠퇴하고 패가 망신에 감에도 불구하고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말씀 66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여서 자주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떠올려 주셔서 되새김질하면서 다시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들이 되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